하여튼 교회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랑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참 기억에 많이, 이명자 선생님, 그 다음에 박혜숙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저를 잘 가르쳐주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쳐서 정말로 두고두고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를 또 은혜를 받으셔야 돼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11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왜? 아들이 보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논리의 박스에 갇히게 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물리학과 출신 중에 어떤 분이 동창들이 만든 웹사이트에다가 이러한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2005년이 1000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특별한 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에 자신이 살아온 연도를 합하게 되면 올해 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45입니다. 45에 1980년도를 더하게 되면 몇 년 나오나요? 1980년도 더하기 40 더하기 2025년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면 몇 년이 나오나? 2025년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구상의 70억 명의 인구가 동일하게 똑같아요. 똑같이 2025년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에 태어난 연도를 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물리학과 출신인 이분이 동창의 웹사이트에서 마치 1000년 만에 한번 이것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웹사이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야, 이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나이에다가 자기가 살아온 것만큼 합치게 되면 지금 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학식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죄의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또 과학자들이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는데, 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라는 이러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정관사 덜을 말하는 것이고 로고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그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지만요, 십자가는 수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에서 불교를 개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왜 개종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내 죄의 업보를 내가 짊어져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게 되면 이거는 합리적인 말 같지만 인간적인 논리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죄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먼저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14절 앞부분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할 때 지혜자의 지혜가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은 먹구름이 꼈지만 이번 주에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물론 미세먼지 있었지만 어제 날씨는 너무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 태양이 비치게 되니까요, 이 가로등이라든가 세상의 불빛은 빛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이 이 세상의 빛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비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학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변론가는 웅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웅변가, 변론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십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대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세상의 지혜로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알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는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노력으로 진리를 찾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힘들고 찾기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두 번째 옵션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되고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을 밝히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됩니다. 다시 따라보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고대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헬라 철학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상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과 이 기독교 사상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헬라의 지혜는 논리가 중요하죠.
인간론으로 보게 되면 존재론적인 이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영혼과 육체로 나누게 되는데, 이 육체는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영혼이 악한 육체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고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 자체가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된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그 죄성이 악한 것이지 우리 육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악한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고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악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악한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성이 저 사람을 저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는가? 이번 주 핫한 뉴스가 보면 김수현하고 김서론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막 천사 같은 미소로 하고 있는 그 잘생긴 외모의 연예인이 어떻게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참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겉모습만 바라보서는 정말 그 사람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런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역사론적인 이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시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억울해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뒷부분에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생명을 준다, 이게 이해 안 돼. 예수님의 생명은요, 이 세상에 주는 생명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주님은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전도를 어리석게 보는지 아십니까?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 너무 단순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러한 분명한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을 같이 봐야 돼. 십자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서 태어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봤었을 때 십자가가 이것이었구나.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깨닫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즉 보여지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왜 미련한 것으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저 저주받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형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달아 매달라고 분명하게 율법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살인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저 나무 십자가에 자신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말이다. 그 바보 같은 말이다. 절대로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명기와 민수기와 또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제도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종교적인 형식을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홍성땅에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러면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겠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때로는 어리석게도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약한 가운데서 강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 주실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바보라고 말해요. 무슨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신은 경배받아야 될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신이 저렇게 악하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어리석은 길을 택하야 됐죠? 주님이 왜 그런 죽음의 길을 택하야 됐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은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계산기 따지시나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좀 커가지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부터 심부름 할 때마다 엄마한테 청구서 제출할 거야. 심부름 할 때마다 엄마 이거는 1,000원이야. 이거는 멀리 가게 되면 거리마다 계산할 거야. 이러면서 엄마한테 청구서를 계산하겠다고 엄마한테 선포를 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한 밤새 이렇게 뭐를 적어가지고요, 아들의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놨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은, 아들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낳아준 값, 너를 길러준 값, 너 매일 밥 해준 값, 너 병원에 데려간 값, 너 학교에 보내준 값, 뭐 등등 하면서 뭐 잔뜩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공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들이 그 글을 보고요, 엄마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엄마를 끌어안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껄껄 울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모한 사랑, 정말 미친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어리석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약해지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